시간 함께 토요일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림으로써 오늘 토요일 예배에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묵상할 구약 성경 인물은 다윗 임금입니다. 다윗, 우리 교인들께 아주 익숙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 역사의 그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이었지요. 다윗은 아주 유능하고 용맹스러운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 나갔고 또 정말 수많은 승리를 거두어서 나라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 전까지 맨날 주변 민족들에게 얻어 터지면서 침략당하던 그런 약소국이었던 그 이스라엘을 당시 아주 강하고 그리고 부유한 나라로 만든 임금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분입니다. 무엇보다 성서 시편에 보면 가장 많은 시편의 시를 쓰신 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문학적인 소질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깊은 영성, 시편의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그 다윗의 깊은 믿음과 깊은 영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계획과 준비를 하였던 분이 또한 다윗 왕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성전을 세운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재료들을 조달하고 준비를 하였던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모로 보아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본받을 것이 많은 그런 귀한 신앙의 선배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의 개인사를 돌아보면 참 개인적으로 그 인생의 깊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다윗이 참 자식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간절한 기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의 종의 집이 이것은 사실 자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물론 이것을 후대 이제 다윗의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서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하지만 다윗이 맨 처음 이 기도를 드렸을 때 그렇게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사랑하는 후손들, 이 자식과 후손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는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미 과합니다.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으니 내 자식들에게, 내 자식의 자식에게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후손들이 하나님 바람을 읽고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을 위한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자식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식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자식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만큼 자식 때문에 속 썩고 마음 상하고 어려운 일 겪고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참 깊은 아픔과 상처가 많은 분이라고. 그 가장 대표적인 다윗의 아픔과 상처가 사실은 자식들로부터 오게 됩니다. 자식들이 온갖 일들을 저질러요. 세상에 그냥 아들, 딸 간에 근친상간이 이루어지지 않나. 엄격히 말하면 근친상간이 아니에요. 근친강간입니다. 이거 아들이 딸을 강간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둘째 아들 압살롬이 큰아들 암논을 아주 백주에 그냥 비참하게 살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자식끼리 죽고 죽이는 것을 보아야 했던 그 아버지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참 상상해 보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 기가 막힙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압살롬을 아버지로서 다윗이 다 용서해주고 다시 품어주고 사랑해줍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배은망덕하게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겠다고 그냥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반란군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때 다윗이 임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딸리니까 야반도주를 합니다. 아버지가 야반도주 하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겁탈합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굉장히 이러한 모습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정말 다른 아들을 죽이는 그런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또다시 사랑해 주었는데, 그 아들 압살롬은 불효막심하기 짝이 없게 그냥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겠다고 덤벼들고 있으니, 그런 모든 것을 겪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압살롬이 나중에 아주 비참하게 창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불효막심한 아들 압살롬이 죽으니까 아이고 이 다윗이 그놈 잘됐다 그러는 게 아니라 슬퍼합니다. 참 그러고 보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속이 없어요. 아주 속없는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요압,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죽여야죠. 그런데 그 요압을 끝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그 요압을 죽이라고 솔로몬에게 또 유언까지 합니다. 그러니 이 자식 사랑 앞에 이 다윗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올바로 판단하지 못해요. 그만큼 자식을 사랑했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만큼 다윗의 아픔과 상처가 깊었습니다.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그 아들 솔로몬이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아이고, 이거 도대체 그 자식 간에 죽고 죽이고 이게 바람잘 날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다윗 임금의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신앙적으로 바로 섰으면 좋았는데, 아이고 이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 하더니만 도대체 믿음도 그냥 바로 서지 못하고 나라가 남북으로 두 동강이 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려 있듯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다윗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참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참아내면서 견디면서 살았던 그런 불행한 사람, 그 부분을 보면은 다윗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불행한 분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많은 신앙적인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보면 정말 깊은 영성이 있는 주옥 같은 그런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이 믿음이 정말 좋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행위 완전하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완벽한 사람이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참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통 다윗이 지은 죄 하면 밧세바를 바로 떠올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지은 죄, 아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그런 죄를 여러 번,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짓는 모습을 성경이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장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모습도 성경은 또한 가감없이 진솔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다윗은 결점과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여러 번, 그것도 큰 죄를 여러 번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문제로 그의 인생 평탄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벌로 인해서 참 고통받고 힘들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인생과 신앙의 그 모든 행적을 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교님들께 여러 번 말씀드리지요. 성경은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령하게 그냥 한마디로 평가해 버린다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의 참 파란만장한 그 일생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간단 명령하게 평가하는 구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성령의 평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을 옮겨 적은 성경 구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즉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들었다. 내 마음에 꼭 들었다. 그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 교님들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 예전 개약 성경 그 번역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것을 개역 개정 그 후에 다시 번역한 성경 말씀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 교님들께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들었다. 내 마음에 꼭 들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신앙적 주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죄도 여러 번 지었거든요.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이 완벽한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 흠 없고 순 없고 어린 양같이 순결한 인생을 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다. 그러면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마음에 들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였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가 하나님 앞에 죄 한 번 짓지 않고 결점 없고 흠 없고 완전 정말 그 완벽한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사람을 보고 내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에서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기절이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각도에서 다윗을 평가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아주 간단한 한마디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이건 또 다른 측면에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다윗을 평가하는 귀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본다. 그런데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의 중심. 무슨 중심입니까? 마음 중심입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실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즉 이 말씀은 다윗의 마음 중심을 내가 마음에 들어 하노라.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니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니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고 결점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내 마음에 들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은총을 받은 것, 그가 믿음이 완벽했던 것도 아니고 허물이 많았던 것인데,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을 지켜나갔다는 것, 정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꼭 붙잡고 살았어요.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는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한때 잠깐 교만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실 때 그는 곧바로 다시 겸손한 몸으로 되돌아갑니다. 다윗은 흔들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중심 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릴 때 완전히 넘어져 버리면 그건 쓰러진 겁니다. 모든 배가 아무리 큰 배도 못 느껴서 그렇지 커다란 크루즈 선박도 다 조금씩 흔들리면서 가요. 배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배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원력. 흔들리지만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게 복원력이거든요. 다윗의 인생이 그랬어요. 흔들리지만 그 복원력 때문에 중심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방황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그러나 배가 바다에 침몰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는 것. 비틀거리지만 중심 잡고 나아가는 것. 흔들리지만 복원력을 가지고 그 항해를 계속해 나가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나니. 우리 달려갈 길 발뿌리에 걸어채기도 하고요.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달려갈 길을 다 나가고 믿음을 지켰나니.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심 잡는 겁니다. 다윗 중심을 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임금이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실 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세요. 영적인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영적으로 평가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의 마음 중심을 내가 보았노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그 많은 은총을 받고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윗에게 배워야 될 그 교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살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고 그리고 방황하기 쉽지만 그러나 중심 잃지 않고 중심 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복원력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게 은총받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교우님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 온전히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망이 나를 두렵게 해도 환난 중에 서 있을 때도
주께서 들으시네. 나의 힘 내가 사랑하는 주, 내 소리를 들으시는 주, 내 외치는 소리, 주를 향한 찬양 소리, 주께서 들으시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되시니,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시니, 주를 통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찬송 받으실 주님. 나의 힘 내가 사랑하는 주, 내 소리를 들으시는 주, 내 외치는 소리, 주를 향한 찬양 소리, 주께서 들으시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되시니,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시니, 주를 통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찬송 받으실 주님. 주를 통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찬송 받으실 주님. 여호와의 영광의 날을 힘으로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되시니,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시니, 주를 통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찬송 받으실, 찬송 받으실, 찬송 받으실 주님. 지금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토요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